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입니다. 자, 그 언어의 재해석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한 이 세상이 주는 그 단어의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의 경험에서의 그 기쁨, 또 그리고 우리가 익히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해석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결핍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죽어있는 단어로서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마치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그 기쁨을 우리는 계속 누리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쁨을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죠. 여러분 다 기뻐하시기 원하시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 애를 쓰죠.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또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내 노후를 준비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소유를 얻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쁨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과 조건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과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분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신뢰의 결과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진다라기보다는 바로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는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여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쁘셨어요? 나는 이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나는 기쁨이 없었다. 한 주 동안 그냥 날씨도 덥고 습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내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데 왜 기쁨이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리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어느 때, 어느 시기, 어느 조건, 어떤 환경에서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간헐적이고 때로는 기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맥락은요, 어떤 맥락이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옥중서신.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지금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고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재밌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있지만 기뻐하세요. 정말 힘들지만 버티세요. 근데 역설적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맥락을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가택연금을 당한 거거든요. 지금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지금 뭐 사형 선고를 받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감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감옥과 가택연금과 이 기쁨이 공존할 수 있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해요. 자, 빌립보 4장 4절은요 원문으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 여러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언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하라고 바울은 명령할 수 있을까? 기뻐하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always죠.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늘 기뻐하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세상과 차별점은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이걸 빼앗기고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기쁨의 본질, 기쁨의 원리를 여러분과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상담하고 나누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한 주 동안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기쁨을 어떤 조건과 상황에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냐면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만약에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온도가 또 기후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만약에 뭐뭐라면 나는 기쁠 거야. 항상 우리의 뭐냐면 조건 속에 우리는 기쁨을 가두어 두죠. 그래서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원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성입니다. 죄성.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게 됐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타락하게 되니까 베스트,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좋아 보이는 굿이라고 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 많은 조건과 환경이 있어요. 이 조건만 달성이 된다면, 이 환경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만 내 곁에 온다면, 그 물질만 내게 온다면, 이 시기와 이때에 내가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외치거든요. 기뻐하기 원하냐? 그 기쁨을 내가 줄게. 그럼 이거 달성하면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면 나를 기쁘게 만드는 조건과 우상과 환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정반대예요. 왜 한 주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 그것만 있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이건 뭐냐면 때와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때, 그런 시기에,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 난 기쁘더라. 근데 뭐냐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아까 말했죠. 기쁨은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값이에요. 기쁨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기쁨 자체가 원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어떤 때에만 나타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만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에게 기쁨의 요소를 찾으면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증상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결과라면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그때만 기뻐할 수 있는,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 조건이 맞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조건과 환경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항상 뭘 채워놓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뭐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고일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아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반대로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든지 항상 불행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다. 그분을 신뢰할 때 나오는 기쁨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자라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죠. 우리 두 번째 대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재밌죠? 기쁨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자란다. 주권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기쁨이 자라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바울은 감옥을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떠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마치 무당인 거죠. 그 주인이 이것 때문에 화를 내요. 자기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전도팀을 뭐냐면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매를 맞고 누명을 쓰여서 감옥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난 감옥에 있지만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앞서 있었던 그 일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전 사건이에요. 근데 옷은 찢기고 발에는 착고가 묶였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뭘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죄수들이 자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뭐 했냐면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뭐 했냐면 찬양했어요. 근데 누가 듣고 있었죠?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감옥에 이들이 어려움과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뭐냐면 누구를 또 만나게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간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를 그 감옥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간수가 뭘 하냐면 지금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간 것은 되게 불행하고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를 맞고 옷을 찢기게 하고 감옥에 가겠지? 그런데 거기서 만난 간수애가 뭐 하냐면 복음을 듣게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봅시다. 자, 준비 시작. 계속 읽어줘. 31절.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가정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33절. 자, 여러분 바울이 뭘 경험하게 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오냐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죄수와 간수 그리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상황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난 감옥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발생한 게 아니에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뭘 경험했냐면 내가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울이 뭐 하냐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감옥에 가는 게 바울은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감옥 안에서 누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서 또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얻은 셋집은 지금 가택연금 당하는 바울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주 예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셋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자신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다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바울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뻐할 수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 신뢰를 로마서 8장 28절의 말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모든 일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감옥에 있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자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 답답한 자리, 원치 않은 그 상황, 환경.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서를 썼던 그 감옥 안에 바울에게 수많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또 내가 지금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여기 답답한 이곳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말은, 주님 언제 이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겁니까? 언제 이 답답하고 갑갑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십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인데 이곳에서 주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상황의 변화에 기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 문장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꿔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증상을 낳아요. 아까 말했죠? 기쁨은 증상이지 근원이 아니에요. 기쁨을 만들어낸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뭘 낳냐면, 따라해보세요. 감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떤 환경에도. 자,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기쁨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기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감사예요. 뭐예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내 머리로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뭐예요?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환경,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몰려왔던 그 환경과 상황,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그거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네 감옥이 아니라 호텔에 지내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분이 그거를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선한 의도가 있어요. 주님이 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깊어지기를 원해요. 조건과 상황을 넘은 기쁨. 우리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늘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찬양이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궁궐에서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초막으로 가면 왜 다시 불평이 나올까요? 이 지점 안에 우리의 기쁨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관계로부터 나와요. 그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과 상황과 그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 터지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기뻐하고 어느 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이때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감사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었지만 4장 5절 6절을 이어져요. 6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자, 여기서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감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문제가 건강이었는데 건강이 해결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불교도 하고요, 무속시랑 다 해요.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좀 감사로 뭐 좀 더 드려야지.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천박하고 가볍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감사는 문제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시가 있어 몸에. 근데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과 매치가 돼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의 감사의 말과 감사의 헌금과 감사의 삶은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제가 감사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선언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안전불절하고 나는 이게 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신다 라는 신뢰가 생길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는. 근데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감당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어려움과 너의 지금 문제를 내가 야 생각하지 마, 그거는 갈라내서 다 도려내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문제도 내가 다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신속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속 배달처럼 빨리 응답을 가져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평은요, 문제를 확대시켜요.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더 확대시켜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안 하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왜? 문제와 상황이 내 불평으로 더 커지니까 이 문제와 상황이 내 삶을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계속 나와요.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난 이런 상황이 있지? 왜 이렇게 되지? 불평이
하나님보다 그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니까 내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의 시선과 그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찬양은 감사의 증상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감옥 안에 왜 우리는 있어야 되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누려지고 경험되어져야 할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쁨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 조건과 환경에 목을 매지 마세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말하는 것 같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라. 그분 되심을 더 신뢰해라. 이 사실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신기하죠? 내 안에 갑자기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점을 구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한테 액션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도 너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어라. 금요일 날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양평에 되게 산 기슭에 이제 수양관으로 이제 가는데 아침 10시 이제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 장소를 가는데 보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7시 한 반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잡으면 충분히 가겠다. 그래서 가는데 한항까지 1시간 한 1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남았죠, 시간이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 금방 가겠다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좀 일찍 가서 목사님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자리에 내일이 3시간 반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에 이제 차가 대관령 가는 쪽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거기까지 다 막힌 거예요. IC가 불이 난 거예요, 그 터널에.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집에 오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당연히 특강은 못했죠. 특강은 10시 반에 시작이었으니까 못했어요. 못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본인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럼 내일 토요일 날 2시에 다시 와줄 수 있냐고, 양평으로.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프로그램이 이미 다 짜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차 안에서 7시간 반이 있었던 거죠. 제가 거의 7시간 반을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시간 포함해서 이제 있었는데 제 마음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에 전할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어떤 찬양을 한 100번 정도 들었냐면 그 한웅재 씨의 청종이라는 찬양이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자강과 행간 속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부끄러운 나의 삶,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분의 고요한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7시간 반 동안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 공간에 있을 수 있겠어요? 7시간 반이 너무 행복했어요. 차는 나가서 못 나가. 고속도로에 그냥. 그러니까 차 안에 계속 있는데 찬양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통화해야 될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연락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니까 7시간 반을 갔다 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더 깊은 시간을 보내자고 이렇게 7시간 반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2시에 가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막힐까 봐. 그래서 집에서 4시간 전에 나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도 안 막힌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남은 거예요, 저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바로 수양관에 가면 목사님하고 2시간을 보내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다가 커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카페를 하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주인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래서 하늘 보고 앉았는데 1시간 동안 너무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여유 없이 살았구나. 계속 뭐 또 준비를 하려다가 내려놓고 그냥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짜잔하고 저한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제 오셨으면 자기가 통풍이 너무 올라와서 계속 누워 있었대. 수련회 와서 담당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쌩쌩하게 저를 맞이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교제한 거예요. 저는 하남에서 1시간 15분 만에 갔을 때 제가 그 앞에 있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죠. 갑자기 차가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 땀이 차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자간과 행간을 아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헤아릴 수 없는 삶, 한 치 앞도 모르는 삶 속에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제,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되게 신비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의 가장 분량이 많은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거의 뒷부분은 다 요셉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늘 들고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모자이크 해보셨나요? 모자이크? 제가 어릴 때는 모자이크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 찢잖아요. 신문지를 찢거나 색종이 찢잖아요. 근데 요셉은 17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머리로는 헤아려지지가 않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애국까지 팔려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나는 왜 감옥에 왔어야 됐지? 오히려 선하게 행동했는데. 그래서 이 모자이크가, 종이가 그림에 붙여지는데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의심이 들고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겁이 나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깨닫게 되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나를 먼저 미리 이 땅에 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셨구나. 그 모자이크에 종이들이 하나하나 맞춰진 시기는 17년 후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지금 상황을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하나의 퍼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퍼즐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없애고 싶은데 이 퍼즐조차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자이크 한 조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그 지옥 같은 그 감옥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그 2025년 26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지. 내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더 커졌던 시간이었구나.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더 실제로 내 삶에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아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금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퍼즐 조각이 지금 내 삶의 감옥으로 주어진 것 뿐이다. 그런데 주님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용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실 걸로 믿는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방해물 없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결과로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기뻐하는 날보다는 여러분 실망하는 날들이 많았을 거고 좌절하는 날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5시간만 6시간만 꽉 막힌 것 같은 그 교통체증의 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놓여졌을지를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비틀어지고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지금 이 상황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시고 믿으시고 신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지금도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 기도해야겠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살아온 한 주 또 한 달의 삶,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한 달 동안의 나날들 또 한 주간의 삶들, 하나님 이래서 제가 기쁨이 없었군요. 하나님 제 안에 그래서 감사가 없었군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가 꼭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내 삶을 해석해서 살았던 한 주간의 삶 또 한 달간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 소망이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지난 불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너무나 지옥 같고 너무나 갑갑하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환경이라 생각했던 것들, 그것만 해결되면, 그 조건만 맞춰지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건이 우상이었고 그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이었음을 이 시간에 묻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 바로 하나님이 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빛을 내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결국은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십니까? 주님 우리 서로를 돌보십니까? 주님 꽝 박힌 것 같은 이 우리의 삶, 이 삶 다 행복하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관계를 놓아버리고 그 조건과 환경이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해와 해석을 누군가를 통해서 막 들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다 몰라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요셉에게 누가 위로가 됐겠어요? 다니엘에게 누가 위로가 됐겠어요? 우린 다 몰라요. 왜 5시간 반, 6시간 반을 길거리에 서 있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우린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언젠간 알게 돼요. 언젠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그것이 내 최선이었고 내 열심이었다는 것을, 나는 네가 그것을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다 헤아릴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 주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지금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저도 보기 원하고, 또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 왜 지금 우리 앞에 우리의 머리를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가 모자이크와 같은 하나의 퍼즐로, 하나의 그 종이로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소망하는 앞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너희와 감옥 안에 있는 나, 누가 더 행복한 줄 아냐? 환경이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환경과 상황에 너희의 기쁨과 감사를 걸었지. 그러나 복음은 더 깊은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에 한 폭의 거대한 그림에 너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신뢰해라.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성경 66권의 그 수많은 인물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이 아니라면 맞닥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쁨, 감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캄캄하고 어둡다고 생각했던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 가운데 내가 다가가지 않을 사람에게 다가가게 만들고, 나 혼자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그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많이 내 삶에 있었는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깊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이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